지혜는 인내의 자식이다. 예멘의 사상가가 남긴 삶의 후반에 피어나는 지혜. 이 말은 바로 이슬람의 황금기, 예멘 아랍 사상 전통의 핵심 격언으로 예멘의 대학자 이븐 알마이너스와지르 알마이너스야마니가 한 인생 한마디입니다. 왜 지금 이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지난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20살 때의 당신, 30살 때의 당신, 그리고 지금의 당신.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현명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나라고 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현명해진 걸까요? 더 많은 책을 읽어서일까요? 더 좋은 학교를 나와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더 많이 기다렸고 더 많이 참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언은 먼 옛날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행복한 아라비아라 불리던 예멘 땅에서 흘러내려온 한마디입니다. 지혜는 인내의 자식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예멘과 아랍 세계의 학자 사상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다듬어온 인생의 정수입니다. 특히 예멘의 대학자 이븐 알마이너스와지르는 이슬람 법학과 신학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학자였으며 그의 저작 전반에는 이 한 가지 가르침이 일관되게 흐릅니다. 서두르지 말라. 진리는 시간이 흘러야 그 얼굴을 드러낸다. 예멘은 지금도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예멘은 달랐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향료와 몰약을 사들이러 거쳐갔던 교역의 요지, 그리고 수많은 학자와 시인과 사상가를 배출한 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온 이 한마디를 오늘 삶의 후반을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를 악물고 고통을 버티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랍어에서 인내를 뜻하는 단어 사브르, SABR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브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즉 성숙한 기다림에 가깝습니다. 예멘과 아랍 세계의 오래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해결의 열쇠이다. 그리고 또 열심히 견디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찾아낸다. 이 두 말을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인내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들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를 올바른 자물쇠에 올바른 방향으로 꽂을 때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그 올바른 방향을 찾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멘의 사상가들은 말했습니다. 지혜는 인내의 자식이다. 지혜는 스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어머니의 긴 산통을 거쳐야 비로소 세상에 나옵니다. 인내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이름에 대한 인내입니다. 젊은 날 간직하던 것들을 놓아야 할 때의 인내입니다. 직위, 건강, 외모, 심지어 곁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힘이 없으면 나이 들면 그저 빼앗김의 연속일 뿐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변화에 대한 인내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속도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자녀들이 다른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는 인내.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세 번째 얼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전에 나보다 못해진 것 같다는 느낌, 기억이 흐려지고 몸이 느려지는 변화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일. 여기서 인내를 잃으면 노년은 자기 혐오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인내를 지키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븐 알마이너스와지르의 생애에서 지혜를 살펴볼게요. 예멘의 학자 알마이너스와지르는 14세기 말 예멘 산나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신학과 법학을 깊이 탐구했지만 그의 사상이 완숙해진 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당시 예멘 이슬람 세계에는 여러 학파의 첨예한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이디파, 수니파, 수피 사상. 많은 학자들이 자기 학파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븐 알마이너스와지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에 서서 싸우는 대신 수십 년간 모든 주장을 차분히 검토하며 스스로의 사상을 익혔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그를 두고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는 보편적 이슬람의 사상가라고 부릅니다. 이 평가가 나오기까지 그에게는 오랜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남긴 핵심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거든 서두르지 말라. 모든 것을 급히 결론짓는 자는 절반밖에 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는 인내의 자식이라는 말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둘째, 우리 삶 속의 사례를 들여다봅니다. 일본의 할머니 화가 모세 타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농사와 육아로 바쁘게 살다가 70대에 처음 붓을 잡은 그녀는 80대에 들어서야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했고 100세를 넘겨서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평생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 인내가 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시작했다면 이 그림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혜는 인내의 자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를 배우기까지 30년이 걸린 아버지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신 한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대의 절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 보증을 서줬다가 전 재산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20년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날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분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그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하면서 30년을 보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나만 30년을 낭비했구나. 그 순간 그분은 처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 뒤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다. 지혜는 인내의 자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두 번째 봄을 맞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통계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연구에서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은 4050대에 가장 낮고 60대 이후 다시 상승하는 유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4050대는 경쟁과 성취의 압박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삶의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오랜 경험이 가르쳐줍니다. 그 오랜 경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혜의 계절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3명의 당신이 있습니다. 20의 당신, 30의 당신, 그리고 지금의 당신 중 누가 가장 현명합니까? 예멘의 사상가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오래 인내했으니까. 우리는 종종 나이 듦을 잃어가는 과정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아랍과 예멘의 지혜 전통은 다르게 말합니다. 나이 듦은 지혜가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쌀도 덜 익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포도도 오래 발효되어야 진한 와인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인내한 사람만이 비로소 깊은 지혜를 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지금 내 삶에서 아직 인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젠가 지혜가 될 씨앗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랜 인내 끝에 내가 얻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직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못했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셋째, 지금 곁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당신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일 수 있습니다. 예멘의 땅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수천 년에 걸쳐 흘러온 지혜의 강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강에서 떠온 한 모금의 물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지혜는 인내의 자식이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지혜의 계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비아로의 여정이 됩니다.